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제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무릎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나게 높이 드셨도다. 제가 흑암으로 그 숨은 곳을 사무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이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뜰 앞에 강세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의 살을 날려 죄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떠나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이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나도다. 그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지하시니 그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이 센 영구로다. 저희가 나의 귀한 나의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은혜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길을 따라 삼으시며 내 손에 그 땅을 따라 이끄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길과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윤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내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바꾸시되 그 목전에서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짓임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라.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음함을 밝히십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은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다윗의 믿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이란 그 믿는 믿음의 대상을 철저하게 신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그 믿는 대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지만 자신에게 땅의 권세와 또는 물질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믿었는지, 하나님의 어떤 힘을 믿었는지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힘이 없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물질의 복을 받고 아픈 자는 병에서 치료받고 등등 그러한 여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왕입니다. 그는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겠느냐 하는 그런 의심이 갈 정도로 모든 권한을, 모든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윗은 그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믿음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입니다. 나는 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가? 목적이 뭐냐?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주로 믿으셨다.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9절의 말씀 보면 제가 또 하늘을 들으시고 강림하시리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제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사모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고운 물의 흑음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리로다. 그 앞에는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그 심오한 깊이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강림하심, 그 강림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우박과 숯불, 그리고 13절에서 14절은 뇌성.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97편 2절 3절의 말씀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살아난도다.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사무엘상 2장 10절에도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최종 하나님의 심판. 지금 일순간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윗이 실제적으로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적에 무력으로 얼마든지 진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진압하지 않고 피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멸해 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그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다윗은 굉장히 통곡합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 장관들이 막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왜냐하면 압살롬을 죽여 처단했는데 너무 슬퍼하니 그 죽인 것이 오히려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생명을 귀하게 여겼던 모습을 보고요. 사울 왕한테 쫓겨다닐 때도 사울한테 죽을 뻔하면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을 잘라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생각해서 그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다윗. 그래서 철저하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이기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냐 하는 것은 바로 그가 믿는 그 믿음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안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믿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심판하는 하나님을 어느 만큼 믿고 있느냐. 혹 누군가가 자기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자기가 보복해야 되고 자기가 화를 내야 되고 자기가 욕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말이에요. 내가 안 하면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오로지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원수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원수는 누가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는 너무나 잘합니다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원수 갚는 일에 내가 앞장서 가지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헐뜯고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 정말 원수 갚는 하나님을 믿고 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믿음 두 번째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우리에게 불의를 행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굴고 이 모든 일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예, 다윗의 삶 속에서 그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믿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호와께서 꾸지람과 콧짐으로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나오다. 이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세상에 숨겨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드러나요. 땅의 기초까지 다 드러나요. 세상 모든 터가 드러납니다. 모든 것들, 선악간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위장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최초의 인간이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최초의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옷을 입지 않고 살았다. 그러다가 언제 옷을 입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럼 옷을 왜 입은 거예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게 위장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인류 문명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는 자기 몸에다 걸치는 그것으로 자기를 아름답게 나타나려고 하는 그 위장. 그래서 자꾸 감추는 거죠. 자기를 감추고 딴 것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감추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옷이에요. 그러나 옷을 입자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돈이나 권세 이런 것들은 자기를 위장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그렇게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있으면 지금 이 세상 그렇잖아요. 사람의 몸값을 뭘로 계산하는지 아세요? 돈으로 계산합니다. 네가 지금 돈을 얼마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서 네 몸값이 그 돈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몸값이 가장 높은 사람이 마윈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몸값이 높은 사람은 세계 무대에서 활발하게 뛰어다닙니다. 몸값이라는 게 그게 그를 이제 위장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속이 어떤지를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에 들어가 봐야 다시 최초의 인간의 모습으로 모두 다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다 홀랑벗고 있으니. 잘 사는 사람인지 못 사는 사람인지 급이 높은 사람인지 많이 배운 사람인지 홀랑벗고 있으니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된다. 이 하나님의 임재 때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사람이 위장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땅에 위장됐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16절에 와보면 저가 위에서 보내서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지금 여기에 많은 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 물이라는 것을 뭐 죄 또는 세상의 어떤 교훈 등등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세상에 잡것들이 머리에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너무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내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되는데 그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흘러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세상 학문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잘못된 사고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헛것이 되어버려요. 믿는다 하면서 옛날 살던 모습 그대로 계속 살아가면서 자기가 믿는다. 그러면 믿는 게 뭐냐 하면 내 교회 가는데요. 자기가 교회 가는 것으로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해 사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럼 교회 와서 뭐 하냐? 교회 와서 뭐 해요? 굉장히 여러분 잘 생각해서 교회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죠. 우리 약수 집사님 분명히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교회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뭐 하냐면 말씀 듣는다 그래요. 물론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예배에 예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잘못된 원인 중에 하나가 예배라는 것은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내 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바쁜 일이 있으면 설교만 듣고 예배 끝나지 않고 갑니다. 예배 드린 거예요? 들으러 온 거예요. 들어서 뭐 하는데요? 깊이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아, 듣기 좋다. 아, 그런 진리가 있었구나. 아, 그리고서 거기다 덧붙이는 게, 아, 깨달았다. 뭘 깨달았는데? 여러분 생각해서 뭘 깨달았는데? 깨달았다라는 얘기가 뭡니까? 아,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왔구나. 깨달았다면 그 잘못을 살아온 것을 정리하고 처리하고 그리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게 깨달은 거예요. 입으로 깨달았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김맛이 좋게 들렸다 해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16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 잘못된 데서 그 빠져서 멸망하는 죄의 물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 이런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7절에도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이 센 영구로다. 지금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힘이 세다라고 고백합니다. 실은 그렇지를 않아요. 힘이 누가 있어요? 힘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악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힘이 세다라는 건 악한 힘이 센 거예요. 뒤에서 비방하고 욕하고 헐떨고 무력을 해가지고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런 힘을 얘기해요. 다윗은 선한 힘을 가지고 그들을 물리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18절에도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지금 압살롬이 반란은 다윗이 재앙이에요. 그럼 다윗이 왜 이 재앙을 받느냐? 왜 받아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밧세바하고 통간한 그 죄, 그 죄로 인해서 이것은 반드시 다윗이 받아야 될 고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남을 해할 수가 없어서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그것이 다윗이 말론 줄을 생각하고 힘을 합세해서 왕궁을 쳐들어와서 다윗을 쫓아내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 왕궁을 차지하고 또 압살롬에게 이르러 가지고 네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려면 왕의 후궁들 같이 동침해야 된다. 그래서 왕궁 위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백주에 이 압살롬이 다윗이 후궁들하고 동침하는 거예요. 그래야 왕이 된다. 이런 악한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환란에 이 악한 무리들이 압살롬을 부추겨 가지고 왕궁으로 다 몰려왔습니다.
근데 다윗이 고백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누가 의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의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난과 풍파를 겪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래서 19절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악한 무리 속에서 그 물에서 건져내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해서 구원하셨다. 왜 기뻐하느냐? 다윗이 악을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기 때문에 기뻐해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144편 7절에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 손에서 구원하여 건지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시편 69편 14절에도 나를 수렁에서 건지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고 자기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또는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구원이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윗이 믿는 믿음, 하나님은 상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구원만 하시느냐? 상도 주시다. 20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하나님은 상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 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상은 어떤 자들이 받느냐? 손이 깨끗한 자. 이 손이 깨끗하다라는 것은요, 남을 해하지 않는 손을 얘기합니다. 손을 씻어서 깨끗한 게 아니라 손에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남을 해하지 않은 것. 또 21절의 말씀 보면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다는 거죠. 도를 지키고 악에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22절에는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가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율례를 지켰다고 그러죠. 23절에도 내가 또 그 앞에서 완전하여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이다. 이제 죄악을 행치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셨으되 그 목전에 내 손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악을 행하지 아니한 손을 깨끗한 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얘기를 25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자비를 베푸는 삶이냐, 악을 행하는 삶이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를 베풀며 사는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으로,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으로,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으로, 사득한 자에게는 주의 거슬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은 각자의 삶에 따라서 갚으시는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앞에 있는 거침을 다 뛰어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앞에 아무 거침도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상 26장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함을 갚으시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 사람이 삶대로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각 사람이 자기의 삶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삶입니다.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삶의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전달돼요? 목사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그 전달되는 그 소리, 그 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 적용이 안 되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들은 말씀들을 종합하면 엄청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한 것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상을 받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대로 살려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이해타산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 중심,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교회 나와서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고 내 몸과 마음과 물질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설교만 듣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믿음 두 번째 시간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상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윗은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되어서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왕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신앙이란 믿음의 대상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도 믿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